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4절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요령이 있는데요. 말씀 봉독할 때 한 4절 이렇게 봉독하면서 이 4절에는 핵심이 뭐다, 핵심 단어가 뭐다, 그거를 딱딱 기억하면 성경 전체를 주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5절 한번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제가 뭐구나, 핵심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노란 색깔로 그 핵심을 이렇게 좀 멘션을 해드렸으니까 생각하면서 봉독하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주기의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시고 연합된 말씀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자원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고 강의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꽉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외워지니까 참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참 하나님 말씀은 말씀만 보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쳐야 되는구나. 새삼 한 주간 내내 감사를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또 깨닫게 되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이런 은혜가 우리 같이 쉐어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예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면 단어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도 다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잘 실현하지 못하는 거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인들, 부족한 교인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면 부족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는 부족하지만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했어요. 5절부터 7절에는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8절에는 간절히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지금은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서나갈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마음의 서원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8절이요. 9절에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 4절부터 9절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삶이 함축되어 있고 사역의 삶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핵심 단어를 이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핵심 단어를 두 가지를 뽑았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핵심 단어 하나를 뽑고 5절에서 감사의 이유, 은혜를 받은 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뽑아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보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했습니다. 파벌을 나눠 우리 다 알죠. 다 성경 공부해서 알죠.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 다퉜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이론이 급급했고 비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잡놈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엉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실 바울은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도 같지 않는 성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엉터리 성도. 오늘 교회도 그런 많잖아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실은 내용을 보면 엉터리. 많죠? 엉터리. 그러면 속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속상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그 성도들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는 지금 엉터리인데 그런 엉터리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어요. 그걸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감사한다를 보니까 I always 이걸 직역하면 나는 언제나, 그렇죠?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I always 언제나 thanks God for you 당신에 관한 너희들에 관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왜냐? Because of His grace. 핵심은 여기에요.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Given you in
준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엉터리인데, 이 엉터리인 이들에게 이미 given you,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always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그들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Thanks God,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쁠 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성도를 보면 참 기뻐요. 정말 고약한데 저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 그분에게도 기쁘지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분은 해병대 월남에서 저격수였답니다. 그리고 전라도 여수 깡패 두목이었대요. 군대 갔다 와서 깡패였어요. 뭐를 했냐면 대금을 가지고 노름마다 다니면서 대금 꽂고 돈 받고 뭐 그것이 직업이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모임이 있어가 여러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모임에 또 집사예요. 근데 그 교회 이분이 내가 보는 순 엉터리인데도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이분이 모자를 이렇게 탁 쓰고 깃을 이렇게 바바리 깃을 인사이드인데 바바리 깃을 탁 올리고 폼을 이렇게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깡패. 그래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집사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랑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은 또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새벽 기도 하십시다. 예, 새벽 기도. 이분이 뭘 하냐면 당구장을 했었어요. 한 당구장. 그러면 여기 당구장은요, 밤새요, 밤새. 돈 내기 하면서 밤새. 그러면 주인도 밤새야 돼, 같이. 그러면 뭐 새벽에 짜장면도 시켜 먹고 당구 치고 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당구 치는 사람들 다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밤새니까, 토요일날 밤새니까 잠 한숨도 못 자고 주일날 와요. 그래도 와서 교회에서 졸더라도 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로 와요. 한 8개월 지났는데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눈에 이렇게 살기가 팍 도는 분이 눈이 온화해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됐어요. 새벽기도 잘하지, 성경 공부 잘하지. 그렇게 온순히. 교회 오면 그전에는 오면 담배 피워요. 저 밖에서 담배 피고 기 탁 올리고 저 내면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작하면 그때서 덜렁덜렁 와서 저 뒤에서 또 기 탁 세워 이렇게 앉은 그런 분인데 새벽기도 하지. 담배 딱 끊었지. 그런 걸 보면은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저런 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분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했어요. 또 한 분은 제가 나이 들수록 더 자꾸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은 나이 먹을수록 제가 자꾸 우리 형님이 참 좋아져요. 이분은 나는 우리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이분은 프로레슬러예요. 한국 챔피언하고 세계 챔피언을 했어요. 라이트 헤비웨이트 세계 챔피언. 성질이 불도 그런 불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이 있었어요. 해병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알만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주변에 다 어깨들이 모이고 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형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았겠죠. 험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가지고 정말 그 험한 분이 참 겸손한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침례교 총회장까지 해서 지금 은퇴해서
우리 형수랑 같이 김치 담그면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령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형님처럼, 아니 우리 집사님처럼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원칙이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한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성도, 변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이 변하지 않는 성도에서 먼저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들은 목이 곧은 자다. 목이 곧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 모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정말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고다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했어요. 그 사건 잘 아시죠? 목이 고닫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와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게 원칙을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에 잘 믿는 사람들, 제사장, 율법사들을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적인 지도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만 고수하면서 핍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렇죠. 목이 곧으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두 번째는 너희가 의인을 찾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의의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누가? 교회 안에서 목이 곧은 자예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상식으로. 소설적인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대적한다. 원칙이에요. 또 말하기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목이 곧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목이 곧으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 교회도 목이 곧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목이 곧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가끔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난 속으로 웃어요. 너는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아는데? 알면 얼마나 아는데? 박사가 몇 개 있어서 인생을 뭘 얼마나 아는데? 내일 일도 하나도 모르는 내가 그것이 목이 고다. 내 입장이 앞세우는 거예요. 내 입장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내 입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아주 무지한 목이 곧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곧은 자에게 잠언서 2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해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 말씀이 목이 곧은 자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내 입장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상식을 앞세우는 자는 패망이 오고 환란이 오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투고 파당을 만들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미숙하고 부족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5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것이라.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면서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곧은 목만 아니라면, 곧은 목은 변화되지 않지만 곧은 목만 아니라면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오면서 처음 개척할 때 성도들이 얼마 없지만 마음은 더 열렬한 것이 있어요. 왜? 이분들을 10년 후에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까?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분 여기 있을 때 집중해서 이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다운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보람과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석이 형제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야지. 사업의 성공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신앙의 성공과 함께 가야 된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신앙의 성공, 사업의 성공 함께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것이고 존경받는 것이지 사업 성공 그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경고케 될, 점점점 더 경고케 되어질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5절 7절을 다시 함축해서 오늘 핵심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의 안에서, 그래서 그의 안에서. 자, 그의 안에서 이 뜻은 무엇일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예수 안에서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하신 것. 예수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 생각해보고 그의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변과 지식에 풍족할 것,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 또 하나는 앞으로 차라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느 분이 한번 지금 제가 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제일 큰 것 무엇일까요? 뭐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믿어지고 알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설명할 수 있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분, 대속자, 부활의 첫 열매, 재림하여 심판하실 분, 어린 양.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런 분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보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오네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렇죠. 나의 구세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속주가 되셨나?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셨나?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리뎀션 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 답이 여러분 가슴속에 딱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를 구속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나를 구속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그 구속이라는 건 뭐냐? 구속. 이 리뎀션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알 이런 말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은 랜섬, 속전, 값을 치렀다. 또 되사다, 다시 사다, to buy back,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산 거. 자, 이 뜻을 우리 잘 보죠. 나를 속전, 값을 지불했다. 또 다른 뜻은 되사다, to buy back, 다시 사다. 또 회복하다, to recover, 나를 회복하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를 구속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죄값을 지불했고 속전했고, 잃어버린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다시 사셨고, to recover, 나의 삶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예수님 나를 구속한 은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가슴속에 우러나왔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감격으로 헌신하고, 이 감격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종이고라, 신앙이, 종교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감격이 없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이 감격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격?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속전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래서 가슴이 찡 먹고 울려오는 아픔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주일마다 다시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더욱더 믿고 더욱 확신하고 더욱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6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은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타성적이고 어쩌면 더 습관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자기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자란다.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 입속에 달고 구변과 지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고 싶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요. 예수의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약속하시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최종 목표 아닙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김효수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신 가지십니까? 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최고의 소망, 마지막 종착지. 이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지상명령, 이 최종 목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너는 가라. 말씀을 받았으면 가라.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을 알려라. 예수님의 명령이요 유언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습니다. 가라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장로님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런데 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 사살하죠. 명령 불복종. 죽여야죠. 사살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장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가라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80년을 살았던데 그거 떠나기 쉽습니까? 사실 떠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건 갈 때도 어디인지도 몰랐었어요. 지도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인도함을 받았더니 가나안까지 도착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리에 일어나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모세에게 너희가 돼서 고통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왜 갑니까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또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못 간다니까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라.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향해서 갔더니 환경은 안 되죠. 그런데 갔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기 싫었잖아요. 가기 싫어서 도망갔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뱃속에 물속에 빠져서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가라!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핏값으로 너의 생명을 사서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그 너도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했는데 그 구세주가 생명의 주인이 가라 그러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갔더니 도시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복음을 두고 가는 자인 것을 생각해. 요한 낙서는 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래 했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도 가슴에 다시 닿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디 내 입장과 내 편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라는 말은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행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착하고 선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시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과 재림에 대한 지식에 풍족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구변에도 풍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과 구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갈수록 견고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그 말씀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 가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재림의 약속을 증거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는 그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이 시간 확신하며 이제 세상으로 가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이 약속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거친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의 순례자의 발걸음 속에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